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의 선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위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그 깊이랄까,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대 민족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또 믿음의 기본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새로 선출하는 것인데, 선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증거함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는 다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살아가는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자면, 히브리어로 하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 가는 열왕기 이후 또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더 부여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그런 포로 상태의 그런 현재를 벗어나게 해주고 구원의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옛날에 그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과 아픔의 시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런 유대 민족으로서는 그런 민족적인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에 태어난 아기 왕을 경배하러 왔을 때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유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서기관들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 했어요. 우리 이 신앙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주는 그리스도시냐, 이게 우리 내 구조상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서 잘 몰라요. 전혀 안 가르쳤다는 건 아닌데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고백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나 유대민족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는 원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는 메시아를 말했어요. 너무 성경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 또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바란 것은 정치적 메시아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꾸 연결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결국 뭘 원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고 고난의 종 메시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결국 유대민족의 이념이에요. 유대민족의 정치적 이념이죠. 종교적 이념이고 유대를 지배하는 유대 사람들을 이 머리통을 지배하는 머리를 지배하는 핵심 멘탈리티가 바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 이념, 그 멘탈리티를 깬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유대민족의 이념을 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걸 버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태껏 이해해오는 그런 관점과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탁 빼면은 그냥 막 불바다에 대고 오순절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엉뚱하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의 그 이상국가 그 이념을 버리고 메시아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함께할
한 사람, 한 사도를 중언하려고 합니다. 모인 사람이 120여 명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다루고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회의를 주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도한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한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일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도를, 그러니까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한 것, 중원한 것이 베드로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행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고난의 종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 민족에 그렇게 수군하고 있었던 이 이상국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역사의 중차대한 그 일을 알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성경으로 해석하고 일을 진행해 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석이라는 것은 설교로 나타났어요. 제가 다음에 다른 거 말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많이 바뀝니다. 10년 뒤에는 또 2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그런 방식들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10년 뒤에는 어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시절에는 좋았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시대 애들은, 자녀들은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힘들 만큼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책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 문제 말하고 있어요. 알아가 보면 결국 제목이 특이해 보이고 디자인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그런 재해석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로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유대 민족이니까 설교로 했다, 성경으로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떤 편파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삶에 일어난 일, 자신들의 삶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 또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이 예수 믿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너무 상실했어요.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두 부분을 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난감한 생각. 힘들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도였는데,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저렇게 죽었으니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유다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사도로 선택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베드로가 해결하려는 첫 번째 일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유다가 일반인이 아니고 특히나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유다의 자살은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여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칼바르트가 말한 건 아니지만 보편 구원설을 말한 걸 뭐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편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지할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전체 처음 접근이 실존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다의 타락과 비참함에 대해서 이 다른 많은 이 교회의 지체들이 동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은 성경의 기록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유다의 일이 미리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겪을 혼동을 제거했습니다. 칼빈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매우 적절한 훈계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성경의 예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력을 의존하고 그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실족할 수 있는 작은 원인이라도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우리를 소란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정하시고 또 참으로 예언까지 하신 일 중에 전혀 부조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의 원인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인데 유다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이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전혀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배반한 것은 예언의 강요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마음의 사악함에 유인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주석의 핵심은 뭐냐면 유다의 자살은 결국 유다 자신의 사악함 때문에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조리가 없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유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다의 자살 사건이 가지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이고 그 유다가 비참한 자살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나도 그러면 어쩌지 하는 거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자살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 유다의 자살을 이해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말했듯이 뭐예요? 나도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유다의 자살은 하나님의 예언과 예지와 예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조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조리가 없다. 이걸 말하고 둘째로 유다의 자살은 그런 하나님의 예지와 예언의 강요 때문에 그리고 기계적으로 끌리고 막 하나님이 막 자살로 내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악한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다.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17절부터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 1장 17절에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가룟 유다를 말했어요. 베드로의 강조점은 어디가 있냐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12제자가 맡았던 이 직무의 탁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또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걸보다도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 핵심은 이 직무의 탁월성, 직무의
중차대함, 유다가 맡은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했던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한 인간으로서 소용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자살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중차대하게 생각할 게 뭐냐, 유다가 맡았던 그 직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뭐 그런 걸 말해야 되나 싶은데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유다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말한 것은 유다의 죽음과 매장이 영원한 치욕의 표상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허위와 사악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베드로는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직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의도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도직의 관점으로 유다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이념,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하나의 잘못된 이념을, 민족에 가졌던 그 이념을 가진, 그게 이념에 갇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속의 메시아, 이거를 이제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유다 사건을 부조리 없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시편에서 가져왔어요. 시편에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 인용한 말씀 보면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원수들이 거처하는 그 거처를, 거하는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고, 109편 8절 그 년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아멘. 이 8절 말씀은 그 원수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원수가 맡았던 그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69편의 핵심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니 라고 말했어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건설해 가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18절에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라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5절에서 69편 25절에서 하는 말이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원수들이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의 사건의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회복에 반대하는 자였다. 결국 유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구속과는 맞지를 않아요. 왜요?
그 정치적 메시아라는 이념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데 말기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하잖아요.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뭐예요? 우리나라 이 유대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09편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공식적인 찬송인데 109편은 사단적인 요소를 가진 악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시적인 내용으로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가 이것을 지적하고 결국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이후에 하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했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또 대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강림하는 게 중요한데 왜 꼭 그 전에 이렇게 사람을 택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식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성경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 일을 즉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의 사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오심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유다 사건을 교회가 새롭게 해석하고 대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 사람이 내가 세우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이 120여 명의 형제가 모인 교회가 사도의 지도하에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사도로 세워라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성경적인 그러니까 사도를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대신 세운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이런 음성 저런 음성 들었다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거야.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일하는 데 와가지고 이 집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꿈에 봤는데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결국 그 사람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려고 하는 거지 전혀 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주름 잡을 하는데 결국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그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적인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베드로가 처리한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사기치지 마라. 딱 이렇게 말해요. 예? 아무리 큰 교회에 누가 와서 또 무슨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이 사기꾼아 나한테 그러지 마. 가라. 딱 해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은 언제나 구속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선과 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럼 그 사도의 사명을 맡을 자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11사도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직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감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서 변화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그런 자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면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야 사도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도로서 그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 가지가 분명한 거 뭐예요? 하나는 이념을 버리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이념을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했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라 그리 안 하고 그 12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니까요. 그 무슨 추천이겠어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그 변화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가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까요? 하나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 회의를 주도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둘 중에 하나 하래. 그렇게도 안 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추천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베드로는 두 사람을 추천받고 세워서 기도한 후에 교회가 이제 제비를 뽑고 유다의 자리에 mattia가 대신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묵상한답시고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잘 되면 뭐 자기 탓이고, 그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그렇게 그야말로 악한 수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건건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꼭 알려줘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밥 먹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밥을 할까요 말까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특별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계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유다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 직분을 mattia가 대신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를 사도의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교회가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방식으로 선출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이 일에 대한 이 해석의 결과를 기초로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근거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시오. 그래서 제비 뽑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다 이거예요. 전에 어느 교단에서 총회장 선출하는데 이제 제비 뽑는 걸 했어요. 이제 까만 날, 하얀 날 둘 중에 하나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회장하고 총회장 하는 거죠. 부총회장 되면 내년에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박수로 그냥 총회장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총회장 되는 자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제비 뽑아서 하자 그래 놓고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만 그 제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결국 뭐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거죠. 제비 뽑을 때는 그 정치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 정치할 수 있는 건 그때는 어디까지겠습니까? 그 후보에 올라가는 것까지만 정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뽑는 거는 제비를 뽑으니까 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제도를 없애버리고 뭐예요? 이제 더 뽑는 것까지 뭐예요?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데요, 돈 작게 안 듭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서 이만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게 이 뭐 교회 조그마한 뭐 하겠나 싶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애써 헌금한 돈 그냥 우리 요만요만하게 사는 게 이게 좋은 거지. 그 헌금했더니 나중에 저런 데나 돈 펑펑 쓰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배가 아파서 헌금하기도 싫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 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선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막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막 누구는 들린다는데 나는 안 들립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유다의 사건을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해석과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 삶의 선악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선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기준을 두고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선악이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겁모술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과 철학은 하나님 버리고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인간이 신성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행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다른 이상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